샬롬, 반갑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93장 부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말씀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씩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신뢰와 헌신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신뢰와 헌신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정상적인 환경으로 돌아온 뒤 8째 날, 곧 새 출발의 날에 제사를 드립니다. 4가지 제사, 곧 속죄제, 번제, 소제, 속건제를 드립니다.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를 드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번제와 속죄제에 필요한 어린 양들을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가지는 제사의 특이점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속건제를 먼저 드리는 것이 다른 점이다, 특이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속건제의 제물은
힘이 미치지 못할지라도, 즉 가난할지라도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그대로 드려야 했습니다. 먼저 드릴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확인한 바인데 다시 살펴볼까요? 질병이 죄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진영에서 배제된 환자들은 봉헌을 제대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재물을 보상하기 위해 먼저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기 자신이 질병으로 치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치매 받은 것에 대한, 상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속건제를 먼저 드려야 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에 엄청난 역전적인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본문에 나타난 제사의 두 번째 다른 점, 특이한 측면을 상고해 봅니다. 속건 제물의 피와 한 록의 기름을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발랐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지요. 록은 구약에서 액체 채소 단위로 0.35리터 정도 됩니다. 피와 기름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아울러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도유의식은 아론을 이스라엘 대제사장으로 성별하여 여호와의 봉사자로 위임할 때 거행한 도유의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지금의 기름과 위임식의 관유는 다르지만 의식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귀와 손과 발을 여호와께 새롭게 봉헌한 것이지요. 정결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올바른 자리에 서고 모든 죄와 죄책에서 정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원죄를 통해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는 확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서 순종이라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힘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난해도 속건제의 제물은 동일했습니다. 속건제는 보상의 제사이지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병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 질병에 걸려 고생한 내가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지 할 수 있겠지요. 오히려 그러기에 속건 제물을 그대로 가장 먼저 원하셨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신뢰에는 타협이 없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당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화해 모시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본문 도유의식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귀와 손과 발을 하나님께 새롭게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속건제와 기름 피바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새롭게 또 새롭게 됩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의심이 아니라 신뢰로, 질병으로 단절되었던 과거가 아니라 건강함으로 헌신하는, 온전함으로 헌신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결단이 속건제와 속건제의 피와 기름을 바른 이유입니다. 가난하든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결단을, 이 미래의 소망을 원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8번째 날의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십시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고통에도, 어떤 막막함과 단절 속에서도 오직 감사로, 신뢰로, 헌신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